네, 오늘도 어떤 주제로 교제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단에 올라올 때 이제 교제 나누려고 했던 그런 주제들도 있었고, 좀 학생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있고, 또 여러 주제들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만, 현재 저의 근황과 함께 제가 교회를 처음 출석하게 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저의 짧은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지고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의 가정에 더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주한 주님의 또 손길과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래 모임 통해서 좀 간증을 좀 한 부분들도 있고 수요 집회에서도 좀 여러 번 했는데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성도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듣고 하면은 저는 여러 차례 간증을 나누고 했지만 또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 중 하나라서 또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5년 2월 달에 잠실교회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고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하면서 방학으로 좀 여행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때 했던 수많은 생각과 계획 중에 나온 결론이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분명 어떤 신은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창조주를 알면 또 이 세상을 더 잘 알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 제가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좀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관한 어떤 배경 지식도 없이 그저 친동생인 다운 형제가 다니고 저희 고모 고모부 또 사촌형 가정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이유 없이 잠실교회에 같이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영훈 형제님이 만든 축구팀에서 제가 같이 축구를 했는데 일요일날 아침 6시에서 8시에 하는 축구팀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축구팀을 나갔었는데 이때 영훈 형이 교회에 가야 돼서 이 팀 시간이 6시부터 8시였거든요. 그래서 참 겨울에도 좀 해도 안 뜨는 시간이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팀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시간이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늦은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형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건 뭔가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어서 형 따라서 또 당시 지하에 있던 잠실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왜 오게 되었냐에 대한 질문에는 간단하게 좀 이러하지만 교회 막상 출석하고 나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실 모임에 예배당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 9월 달에 제가 캐나다로 좀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됩니다. 해외 생활이 어떤지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사실은 이 교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캐나다를 가는 것을 계획을 했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저는 9월 달에 캐나다를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교회 캐나다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석희 형제님께서 그 전덕희 형제님이 밴쿠버에 계셔서 이곳을 제안해 주셨고 이곳으로 결정을 해서 저는 9월 달에 이제 밴쿠버로 갔고 그곳의 한인 모임인 나나이모 모임을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잠실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그 나나이모 모임에 출석을 하면서 좀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15년도 말에 이 고민이 굉장히 크게 시작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또 나의 삶의 가치관은 충돌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 그곳의 모임의 청년들도 뭐 거의 없었지만 교제도 원활하지 않았고 또 잠실교회 청년들하고도 이제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교제를 다른 청년들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참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6년도 11월 달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고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뭐 말씀을 본다고 또 보고는 있었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또 가까이 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때 저는 제가 당시에 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국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가기 위해 성경을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저는 사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영어 회화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당시 감리교 소속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영어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저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와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모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인 이 잠실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잠실 모임에 대해서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고 자매는 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신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 뭐 사람들이나 좀 우리나라에 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저에게도 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모임에 출석하고 저는 단순히 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에게 저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교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고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이게 혹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시작하지 않거나 혹은 함께 말씀을 먼저 보고 답을 찾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도 성경적인 분별을 제시하기보다 자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과 또 이 잠실교회의 다른 부분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는 전제를 이미 두었기 때문에 좀 기성교회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저와 자매는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2017년 6월 달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믿어지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 자매와 교제한 지 1년쯤 되는 무렵에 진지하게
이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자매에게 저는 모임의 복음 말씀이나 교회의 진리에 대한 말씀 영상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자매와 저는 이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판단으로는 자매가 성경적인 분별이 먼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좀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혼자서 여러 기성교회 목사님들, 뭐 기성교회 청년들, 또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등을 찾아다니면서 신앙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도 상관없다, 내가 분별하는 성경적인 구원과 교회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그들은 분명 나와 다른 분별을 하겠지만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나의 분별이 성경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자매하고도 몇몇 목사님들과 자리를 가졌지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단호하게 저 남자의 분별은 잘못된 거니까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것으로 자매와 저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다른 대안이나 뚜렷한 해답이 없던 저희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도 했고, 단순하게 복음서를 몇 번 더 읽으면 복음을 잘 알지 않을까, 서신서를 더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해 잘 알지 않을까 하며 성경을 매주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저도 청년회를 이제 잠실 모임에서 출석을 했는데, 당시 청년회에서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앞부분을 청년들과 교제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매와 함께 제가 잠실교회에서 빠졌던 교제하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보기 시작했고, 함께 뭐 암송도 하면서 그렇게 약 2년 동안 남은 대학 생활을 마치고 자매와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크고 작은 위기가 당연히 있었지만 여러 방법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자매가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어느 날 언젠간 어떤 청년이 장로 형제님께 저는 동욱 형제처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교제해 주시고,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임의 성도님들과 장로 형제님들과 상담을 하고 말씀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제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떠나서 제가 개신교를 가는 것, 자매를 모임으로 인도하는 것. 저는 일단 개신교를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매를 모임으로 인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자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지만 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매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았겠지만, 저희 모임은 상당히 낯설었고 특히나 연약하고 좀 믿음이 적은 저의 모습을 그대로 저의 모습만을 보면서 저희 모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더욱더 모임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의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도 지쳐가고 자매도 지쳐가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도저히 스스로 정리하지 못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만 끝내달라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합당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초에 자매가 생리를 몇 개월째 하지 않아서 병원을 갔고, 당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 한 1년이 넘도록 생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전문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다가 2019년 3월 달에 셋째 주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고 이때도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고 3일 후에 갑자기 차도가 생긴 것을 거의 1년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매는 아직 성경적인 분별이 생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와 함께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어렵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조금 돌아서서 일단 저의 선택을 따라서 모임에 가보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모임에 온다고 해도 모임에 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자매가 다른 모임으로 가서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모임 안에 더해진 다음에 저희가 모임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매 혼자 다른 모임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가장 큰 부분이 그러고 나서 자매가 다른 모임에서 적응을 잘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다른 모임으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실교회에서 잠실 모임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저의 의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써놓은 걸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이유는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잠실 모임을 떠나는 것은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7일에 장로 형제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5월 18, 19일 진행되는 복음 집회에 구도자로 초청해도 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9년도 5월 11일에 11일 토요일인데 기훈 형제님하고 자매하고 저하고 따로 밖에서 만나게 돼서 자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매하고 기훈 형제님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주일 자매가 처음으로 잠실 모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 주 뒤에인 복음 집회 때 올 텐데 그냥 12일부터 나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매는 처음으로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모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날 침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셔서 자매는 처음 교회에 와서 침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는 당시 양육반에 속해 있어서 오후에 양육반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였고 자매는 성경 기초반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이때 구원에 관한 그런 교제를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내용을 교제를 해서 자매가 성경 기초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집회가 끝나고도 형제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모임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목요일 날 자매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 19일 날 복음 집회를 나오고 그 다음 주 주일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그 다음 주인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잠실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매는 잠실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또 2019년 9월 달에 교회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수양에서 간증도 하고 침례도 동시에 하곤 했는데 이전에는 보통 주일 오후에 간증을 하고 침례 상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 모임 안에서 성도로 영접되는 첫 순간이 간증을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먼 미래 같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때 처음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뭐 구원받기 전에 시작한 이성 교제였지만 뭐 제가 선택한 거라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마음의 부담이 되신 성도님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매는 교회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자매가 침례에 순종을 하고 모임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해인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쯤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몇 달 후에 끝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11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길어졌고 결혼식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거리두기 그 단계로 인해서 50명만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제 결혼식 바로 직전에 거리두기 단계는 좀 내려갔고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와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가 1년이 넘도록 생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또 자매는 결혼 전에 차병원에서 여성의학연구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자매 또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2019년도 3월 달에 회복이 돼서 모임에 더해졌는데 결혼을 하고 21년 초에 다시 생리를 시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달에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7월 달에도 또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마침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매가 어디가 특별히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현 시대에 꽤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건 하나님인데 저와 자매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제 처음 병원을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고 좀 회사에서 업무하던 중 저는 당시에 시편 120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매와 태중에 있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출산하기를 바라면서 연약한 저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됐고 마침내 22년 5월 11일에 건강하게 하온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있는 가운데 제가 2024년 8월 달에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여태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근데 많이 지났네요. 여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상황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1월 달에 1월 17일에 세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날짜가 오늘 정해져서 오늘 오전에 전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에게 그리고 자매에게 이곳 잠실 모임은 정말 소중한 곳이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커서 잠실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저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월급을 받기 하루 전에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재정이 안 좋아졌다고 소문이 났고
저는 회사에 더 있을 수는 없겠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T라는 게 워낙 변화가 빠른 업계이기도 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여러 기술들이 없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산업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2022년 8월 달에 그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하고 80%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비스가 운영이 될 정도로 이 개발자의 역할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오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들은, 기업들은 개발자를 또 채용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들을 변화하기 시작이 되었고,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매일매일 직접 식재료를 사서 손질을 해서 식당이 운영이 됐었지만 지금은 가성비가 좋은 손질된 식재료를 따로 주문만 하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나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모든 회사들이 어떤 직접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따로 제품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 이직도 쉽지 않았지만 뭐 연봉을 낮춰서라도 어찌어찌 이직을 한다 한들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전기차가 이미 내연기관차를 넘어선 세상에서 계속 주유소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업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돼서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 저의 경쟁력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선배들이나 상사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자훈련 교재에 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 지역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뭐 이 질문과 함께 성경적으로 지역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19년도 이때가 8월달 9월달 이때였는데 저는 그래도 이 지역교회를 떠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변을 잠시 공유 드리자면 뭐 이건 각 성도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 지역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 대학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가는 경우에도 뭐 대학은 일시적인 그런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장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사람의 그런 욕심이나 사람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제 답변으로 봐서는 뭐 선교 말고는 사실 지역교회를 떠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고 이 직업의 특성상 저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는 지역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지역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는데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왜 세종을 가는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종이랑 대전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전에 부모님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찮게 부모님 이제 축산업을 정육점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이 축산업계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 뭐 이곳에서 제가 일한 경험을 살려서 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전공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갑자기 결정을 한 거는 당장 제가 계속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계 상황 또는 저의 능력의 한계로 당장 이직을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 방법으로 저도 도전을 해봤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일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녔지만 개발자로서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면서 제가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컴퓨터 공학 지식이 사실 깊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도 명문대 석박사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절대 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저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회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저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고 그러한 수순을 어떻게 보면 밟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일을 전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대전에 가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경험을 하시겠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에 오고 제가 구원을 받고 또 모임으로 자매를 인도하게 되는 것, 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등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은 많은 선택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하였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교훈을 계속 얻어왔습니다. 잠언 말씀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참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간혹 제가 원했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었고 어떠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으며 주님께 불평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포기하거나 또 저의 뜻대로 선택하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를 항상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면서 제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의 뜻이 강하긴 하지만 사실 기한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기한 안에 서울로 다시 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상황들이 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면서 제 눈앞에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물론 받은 섬김이 너무나 크지만 또 제가 또 섬기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믿으면서
저희 가정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예. 결론은 동경제 돌아오는 1월 달에 대전으로 내려간답니다. 오늘 간증의 결론이죠. 너무 아쉽고 서운하네요. 지난 몇 주 전에 주연 형제 가정이 인사드리고 2주가 채 안 됐네요. 그렇죠? 동욱이 형제 가정이 1월 17일 날 내려간다고 하니까 1월 둘째 주 정도에 또 인사를 교회 앞에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또 청년들이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심란합니다. 저도 심란하고 잠실교회도 심란하고 내년에 이제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원수만큼 아니면 곱하기 2 해서 외부에서 뭐 천거였으면 좋겠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틀에 걸쳐서 복음 집회 있죠. 예, 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아쉬운데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복음 듣고 영혼들이 이 잠실교회에 더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서운하네요. 자,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동욱이 형제가 구원받기 전에 간증을 들은 대로 다정자매하고 이성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믿지 않는 청년을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그 영어 공부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동욱이 형제가 구원을 확신하고 아주 굉장히 그 많은 고민을 한 내용들 다 이해하시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형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도 혹 있죠. 자매가 형제가 외부에 믿지 않는 이성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또 인도해서 좋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줬다가 결혼하고서 둘 다 교회 모임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때 그 순간이 급하고 그렇게 좋고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도 조금만 한 걸음만 물러서 생각하면 몇 년 앞집 보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명심하세요. 자,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어요. 저하고도 한 두어 번 또 교제했었고 그러고 다행히 어떻게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죠. 왜냐하면 감리교도 영국에서 그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대성경 영적인 각성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영향받아서 만들어진 기독교 분파가 바로 감리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그래서 교제할 때 자매하고 교제할 때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교리책이나 교육받는 그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 보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아는 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갖다 보기도 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는 대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속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또 그 복음이 정확하게 또 이제 믿어진다. 믿으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주셨고 또 주님 안에 형제로 자매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남은 부분 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원망과 탐욕에 관한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 떠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의 양 끝을 살라서 이게 경고하셨죠.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섞여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방 민족들, 외국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원망했던 그 마음이 이제 탐욕으로 불길이 번졌고 결국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먹는 것은 맨날 만나다. 양파, 마늘, 부추. 값없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먹었는데 이게 다 이제 음식이 그립고 어떤 우리의 육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육신적인 기쁨의 그 시간들이 그리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어떠한 노예의 상태에서, 어떠한 죄인의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나왔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막막하고, 그리고 그동안 육신을 즐겁게 했던 문화와 그러한 그 환경에서 이제는 전후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그것을 자극하고 즐길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리워하고 환경을 이제 탓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탐욕으로 그렇게 불길이 번졌죠. 섞여 사는 무리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섞여 사는 무리. 그래서 교회의 이제 영접과 교회의 영접과 징계가 느슨해지거나 이것이 사라지면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는 좀 심하게 말하면 난도질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건대 지역교회에 누룩이라고 하는 비진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영접하는 문제들, 영적인 일들을 집행하고 또 분별해서 해야 될 영접과, 그리고 마땅히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영적인, 육체적인, 도덕적인 잘못된 그런 교회 안에서 죄들에 대해서 징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제 누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훗날 교회의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의 그 앞날까지 아주 불투명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쭉 교회사를 보건대도 그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또 면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어쨌거나 그 애굽 땅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분으로 끌려왔는지, 혹은 뭐 상업 목적으로, 어떤 외교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애굽에 스며들어 살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방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어요. 목적이 있죠.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복과 즐거움에 대한 그 희망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묻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오자마자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알고 있었던 그런 우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법을 주시고 또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본성은 그대로 지키고 육신이 자극되고 동요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약속된 그 꿀이 떨어지고 젖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곳만 소망한 거죠. 이 현재 세상에서 누리고 기뻐하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탐욕을 품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울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던 거였죠. 자, 이제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겠는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모세의 기도가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압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자, 10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첫 번째 토로하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두 번째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200만이 넘는 200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탐욕을 품고 울고 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마늘, 부추, 양파 이 기력을 보충하는 스태미너를 보충하는 이 음식이 먹고 싶다고 울며 불며 이렇게 어리광을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주 기쁨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과 또 너무 막막한 그 마음을 원망이 섞여 있어요. 어찌하여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순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가끔 가다가 그 모임에 이제 인도자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오게 되면 그 부담감과 중압감 또 말도 못해요. 근데 다행히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또 분담해서 함께 또 하고 계셔서 뭐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14절 하운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고. 자, 심지어는 이렇게 모세가 원망 섞인 기도를 이러한 아주 단적인 기도까지 하죠. 어떻게 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과 중압감이 이런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죽여주십시오. 사실 후에 우리가 목도할 내용이지만 다음 12장에도 나오지만 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읽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얼만큼 지쳐 있고 얼만큼 부담스러워 있고 그가 짊어진 영적인 이 무게, 이 중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모세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중압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거나 꾸짖고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놈아, 그러고서 이렇게 호통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세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70명의 장로들을 선별하라고 말합니다. 70명.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이런 행정적인 혹은 생활적인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다 판단한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박 며칠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벌건 눈으로 그것을 다 듣고 판결을 해야 돼요. 결정해서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진짜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물론 주님이 힘을 주시지만,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일찍이 모세가 처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당신을 도울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나눠서 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의 한계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이 이제 정말 시작됐잖아요. 모세를 도와서 함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 모든 갈등과 문제를 중지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백성들의 대표의 70명의 장로를 선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삥깡 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고기를 먹게 해주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며칠,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자, 한 달 내내 고기 먹는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요, 2번 똑같은 반찬 줘도 못 먹겠더라고요. 고기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제가 맛있는 고기를 안 먹어봤다고요? 아니에요. 저 먹어봤어요. 우리 모임에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요리해 주시는 저기 형제님 가정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맛있는 고기 사서 먹기 힘든데, 똑같은 아무리 맛있어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똑같이 내어준다면 저녁에는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만큼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먹고 싶다고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고른 음식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뭐 며칠, 일주일, 아니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자, 시작.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의 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죠.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계산적인 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 보행자는 60만 명이라 하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 숫자예요. 비례해서 여자 숫자 60만 명 더하면 120만 명, 노약자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22절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조카리,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조카리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모세도 금방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셔요. 빈 말씀이나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냐,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삶에서 축적한 경험으로 아무리 애를 써서 그것을 비교하고 분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고 그렇게 답이 다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가감없이 아무것도 어떤 세상의 논리나 이치나 사람들의 어떤 계획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나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기억 안 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용규 형님하고 뭔가 좀 오해가 있고 막 좀 싫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다 이제 용서했다고 그래. 근데 또 다시 같은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형제님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 다 기억해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절대 잊어버려.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래,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한번 기억지 아니하신다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세조차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지금 일어나는 기적들 만나를 보면서도 모세는 여전히 현실적인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경험과 지혜 가지고 이것을 평가합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양을 다 잡은들 한 달 동안 먹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만 하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그리고 이제 24절 23절에 보니까 70장로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장로가 거기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동일하게 그 장로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어서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그 회가 끝나고 다 68명의 장로들은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장로도 어떻게 해요?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모세를 수종하고 있는 젊은 청년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 두 명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모세에게 가서 못하게 하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을까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경험을 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0장로, 그것도 참여하신 두 장로에게도 동일한 영과 지혜를 허락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집중되었던 그런 지도력과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이 분산되어지고 높낮이가 거의 비슷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 생각에 그것이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봅시다. 29절이네요. 자, 모세의 바램이 나와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호수아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느냐? 모세도 얼마든지 그렇게 시기할 수 있었겠죠. 오늘까지 어제까지 내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 그런 영적인 능력이 다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를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모세는 오히려 그것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괜찮다.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70 장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모세가 영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의 은사와 직임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세력화하고 절대화는 아니지만 어떤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력규합식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모임의 성경적인 신약교회 진리상 정말 좋은 그 진리가 있잖아요. 분단 목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좌우지하는 목회 형태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물론 이제 역량과 분별과 또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일꾼들 가운데도. 이것마저 동등하다 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최정점에서 다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고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가끔 가다가 실수할 수 있죠. 당신도 형제, 나도 형제, 당신도 자매, 나도 자매. 우리가 인격적으로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수평적으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러시지 않아요. 자녀 똑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가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일꾼이 있고 또 맨 뒤에서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 중간에서 또 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마저 이거를 질서라고 그러죠. 이것마저 우리가 소홀하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임의 좋은 신약교회의 진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세가 70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분담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메추라기가 이제 나머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9시 되면 딱 끝내려고 그러는데 항상 몇 분이 지나네요. 늘 수요일마다 제가 부담이 되고 죄송합니다. 자,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어떤 내용인지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가 욕망의 무덤이 돼요. 욕망의 무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무덤을 만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려앉게 한지라.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룻길. 메추라기가 얼마큼 많이 왔는지 하룻길이면 얼마가 될까요? 보통 한 36kg라고 합니다. 그리고 2규빗이 쌓였대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입니다. 두 규빗씩은 약 1m 정도 메추라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루길 동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용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동틀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는데 1호멜이 약 220리터로 보면.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가 보통 한 250리터, 뭐 200 몇십 리터 돼요, 그렇죠? 맞죠? 네, 드럼통 리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피로 봤을 때는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한 가정당 얼마큼 모았는지 알겠다. 10호멜이니까 메추라기를 먹겠다고. 자, 33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기브롯 핫다야가 무슨 말이에요? 욕망의 무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메추라기를 모으면서 거침없이 뿜어내고 그 욕망으로 뒤틀려버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메추라기 고기가 그 이사이에 있을 때, 이 씹고 있고 계속해서 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11장은 참 불행한 장입니다. 원망하고 탐욕을 품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무덤만 남죠. 예. 이것이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어떠한 죄라도 그것이 허락되고 자라나고 또 나중에는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레위기 11장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들어와서 잉태해서 점점 자라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욕망의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12장 역시 3남매의 분열로 시작됩니다. 리더자인 3남매의 분열. 자, 다음 주에 또 12장 하도록 하고 오늘 교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